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321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 이스모아 있잖아요. 그 나귀에게 소금을 많이 실었더니 요령 피워서 물속에 들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누워가지고 그 다음에 주인이 뭘 했다고요? 솜뭉치 물속에 들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무거워서 못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후편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못 일어나니까 이제는 요령이 아니에요. 무거워서 못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가서 이 나귀의 귀에다 조용히 속삭였어요. 너 안 일어나면 목사시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뭘 시킨다? 목사시킨다 그래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요, 이제 교회에서 은퇴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너무 좋아요. 설교 안에서 그것이 아니에요. 목사에게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교인들이 아프기만 해도, 교인들이 시험에 떨어져도, 지적이 안 돼도, 교인들이 어떤 죽을 병에 걸렸다면 다 내 죄 같아요. 내가 기도해서 못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것들이 내 어깨를 짓눌리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렇게 죽게 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 살 거 10년 띄워주세요. 10년 먼저 데려가세요, 저를. 그 다음에 또 남자가 젊은데 또 암으로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또 10년 띄워주세요. 근데 여자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땐 그런 기도 안 해요. 그건 누가 하면 되냐면 사모가 하면 돼요, 그것은. 제가 이제 은퇴한 다음에 우리 교회 최홍준 집사라고 있는데 부인이 굉장히 그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부장인데 수술할 수가 없어요. 암이 온몸에 퍼졌어요. 제가 담임 목사였을 때 같으면 하나님, 내 것도 10년 띄워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위에서 기도하지만 그런 기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왜 안 하지요? 이제 그 기도 누가 하면 되죠? 그래, 내 후임 목사가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뭐 새벽 기도 힘들다, 교인들도 새벽 기도 하잖아요. 뭐 설교 힘들다, 뭐 연극 배우도 뭐 연극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원고를 외우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 교인들의 영육 간에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내 어깨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가 힘든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설교 준비하기 힘들다? 그것도 맞겠죠. 사업에 실패했단 말을 들으면 꼭 내 죄 같아요. 내가 기도했지 못해서 그런 모양이구나. 교인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면
뭐 저 안 나오면 되지. 그것이 아니에요. 목사는. 장로님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는 그것이 아니죠. 이게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설교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자유로움, 이 해방감, 나는 이제 벗어났다. 그래서 후임 목사가 불쌍해요. 그 지가 다 해치고 가야 되잖아요. 참 너 안 됐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좋은 부모, 그 다음에 탁월한 지도자, 선거철이 됐으면 탁월한 지도자, 훌륭한 스승, 그리고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은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두 가지. 첫째, 무엇에 뛰어나냐면 희생, 헌신, 봉사, 섬김, 충성, 돌봄, 베품 등 가슴이 뜨겁습니다. 이게 남다릅니다. 이 모든 단어를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다. 뭐라고요? 네. 여러분들 좋은 부모 보세요. 다른 부모에 비하면 사랑이 남달라요. 탁월한 지도자, 우리 국가의 지도자 뽑는데 사랑이 남달라요. 백성에 대한 사랑이 남달라요. 백성들이 잘못되면 옛날 왕들한테 자기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들이 베옷을 입는 거예요. 비만 안 와도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남달라요. 학교에서 좋은 그 선생님, 유대한 선생님 보면 뭐지요? 아이들에 대한 뭐가 남다르다고요? 다른 선생님에 비하면 사랑이 남달라요. 그런데 사랑이 남다르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뛰어나다, 그렇다 해서 좋은 부모 되느냐? 아니에요. 이거 뭐 눈물이 많다고, 사랑이 많다고 탁월한 지도자인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인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명령, 지시, 그 다음에 부탁, 권면, 설득이 다른 사람들보다 남달라야 돼요. 앞에 전자는 사랑을 하고 한마디로 한다면 이 후자는 뭘 한마디로 하냐면 말씀이라고 그래요. 명령, 지시, 부탁, 권면, 설득, 협력, 이것은 말씀이에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없고 말을 좋으면 좀 밥맛이 없어요. 그런 사람 보면. 그래 안 그래요? 에이 밥맛이야. 말만 해. 그래서 심지어 유선자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랑은 많은 남다른데 이 말이 없다. 명령할 줄 모르고 부탁할 줄도 모르고 지시할 줄도 모르고 권면할 줄도 모른다. 그 뭐냐면 무능하다고 그래요. 뭐 한다고요? 사랑은 많은데 무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좋은 부모 되려면 탁월한 지도자가 되려면, 그리고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좋은 선생님, 위대한 선생님 되려면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뭐 10가지도 아니에요. 첫째 뭐라고요? 뭐가 남다르다고요? 두 번째 뭐가 남다르다고요? 말이 남다른 거예요. 남다른 거예요. 사랑은 침묵으로 할 수 있어요. 잠잠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권면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부탁하고 설득하는 것은 침묵이 아니에요. 그냥 잠잠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뭐가 있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뭐 해야 된다고요? 말을 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하는 거, 꾸지람하는 거 말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책망하고 꾸지람하는 거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이게 말 안 하면 자식과 부모가 갈등이 없어요. 싫은 소리 하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권면하지 않는다, 지시하지 않는다, 부탁하지 않는다, 설득하지 않는다, 교회로 갈등 없어요. 목사님 갈등 없어요. 그래요. 그러나 갈등을 두려워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좋은 신앙의 합의가 될 수가 없어요.
교인들을 역시 유대하고 좋고 훌륭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랑은 그냥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권면은, 부탁의 지시는 뭐라고요? 말이에요, 말. 여러분의 교회에 지금 무슨 행진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는 거 고통입니다. 여러분들 묻습니다. 어느 경지에 이르가면 말씀이 꿀송이가 되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 연속곡이 재밌어요? 성경 통독이 재밌어요? 저분은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나보다 수준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이게 힘들어요. 그게 괴로움이에요. 그 괴로움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뭘 줘야 되는가? 부탁도 뭘 가지고 부탁해야 되는가? 명령도 뭘로 명령해야 되는가? 지시도 뭘로 지시해야 되는가? 권면도 뭘로 권면해야 되는가? 설득도 뭘로 설득하는 것이죠?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말을 한다 못한다? 잘한다 못한다? 네,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녀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할머니들이 그럴 거예요. 나는 들어도 까먹어요. 까먹어야지 또 다음에 목사 설교하지. 그 수첩에 적는 인간이 아닌 장로님 참 훌륭하십니다. 그 기억에 놨다가 다음 주에 기억하고 1년 후에 기억하는 교인은 미워. 그래도 잊어버려도 가랑비에 뭐 젖는다? 어쩌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속에 이젠 명령하고 부탁하고 지시하고 설득할 때 뭐가 나온다? 누구의 말이 나온다? 그렇지요. 누구의 말이 나온다? 하나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읽을 때는 고통이에요. 힘들어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 피곤함도 이겨내야 돼요. 그러나 그게 내 속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의 손자들에게도 뭐가 되죠?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전체예요. 사랑의 전체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을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과 말씀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네. 예수님을 정의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무엇과 무엇이다? 사랑과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좋은 지도자 되려면, 좋은 부모 되려면, 그래도 남다른 이 스승이 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 말씀이에요. 그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에 하나님은 뭐다 내가 성품이 이렇다고 그러지만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째 뭐라고요? 사랑. 두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다 주셨어요. 우리 때문에 피를 쏟았어요. 우리 때문에 가시관 썩고 손에 못 박혔어요. 다리가 찢어지셨어요. 가죽의 온몸이 찢기셨어요.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고 이 땅에서 비천하게 되셨어요. 인간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 고운 옷 다 벗으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명령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명령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발을 씻어줬으니까 너희들도 씻겨줘야지 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지. 다 뭐예요?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마지막에는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 삼으라. 말씀이에요. 더 마지막은 성령 받아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라 하는 거예요. 왜 땅끝까지 가는 거죠? 이유가 없어요. 주께서 나에게, 주께서 상동 21세 교회에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수학처럼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쉬워요.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일만 스승이 있지만 나는 아비다 그래요. 디모데에게도 아들같이 여기고 에바프라도 제자면서 아들처럼 여깁니다. 사랑이 많아요.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이 간제와 같이 부름이 됐다. 주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왜 그렇지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것 때문이에요.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걸 보는 거예요. 야, 사람은요 감동되면 움직여요. 남자는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남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요, 나를 알아주는 남자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남자예요. 나를 알아주는 남자가 없다? 그 이기적인 남자 멋지지 않아요. 나를 알아주는 남자를 위해서 죽는 것이 남자 세계예요. 그러면 여자는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죠? 여자들?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 나를 순수하게 사랑하면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왜 남자가 하면 하세요? 여자가 하면 해야지.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바울이 그처럼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변에 동력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왜 동력자들이 많았을까요? 바울의 이 두 면이 탁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서신보다도 누구 서신이 더 많아요? 그렇죠. 바울 서신이 더 많은 거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을 주는 거예요. 이게 고난주간이고 이게 부활이 돼야 돼. 고난에 동참하는 것, 바로 이런 요소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요. 시작. 생각을 하면 뭐가 난다고요? 싹이 납니다. 생각은 싹이 나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생각하면 싹이 난다. 박 목사님이 저를 생각해 주시니까 싹이 나서 오늘 내가 여기 온 거예요. 생각하면 싹이 나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 사람이 또한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 기회가 오게 돼 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 나 생각해 줬던 거 이제 싹이 났다. 그걸 내가 참 기뻐한다. 12절 읽습니다. 12절 시작. 바울이 뭐 하기를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스스로 만족해. 난 스스로 행복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거의 수준 높은 금이 이게 수준 높은 교인이에요.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열탕과 냉탕을 나는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청룡열차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청룡열차. 내 삶에 높이 올라갔다가 딱 떨어져.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분이 주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니, 능력의 주인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니까 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한쪽은 잘하는데 한 면을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게 되어지면 그분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학벌을 상관없어요. 이것은 소유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지위와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어. 특히 교회에서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왜 나 몰라주지?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인정해 줄 때도 만족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도 나는 행복해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분께서 나에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배웠기 때문이다 합니다. 나는 사랑도 남다르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남을 설득하고 말하고 남다르지 못하다 하면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좋은 부모 되고 싶습니다.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싶습니다. 난 좋은 탁월한 지도자 되고 싶습니다. 난 훌륭한 스승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는 그것이 결여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본받은 것인다고 하시니 나도 본받게 해주세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안 준다?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멘하는 사람은 복받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멘도 처음에 아멘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아멘 해야지 약발이 세고, 두 번째는 항상 재탕은 약발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아멘하는 남자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런 남자들을 멋있다 하는 거예요. 멋있다 하는 거예요. 나이스맨이. 다시 한번 성경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도들의 괴로움, 주님의 괴로움, 이게 사랑의 남다름과 뭐의 남다르다고요? 사랑의 남다름. 또 하나는
그래, 말씀의 난다름. 말씀의 난다름. 이거 우리 다 사모해야 돼. 사모하면 다 주시게 돼 있어요. 네, 주시게 돼. 아들한테 왜 안 주시게? 이게 자녀 권세예요. 사랑과 말씀이 자녀가 얻는 권세예요. 자녀가 얻는 권세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의 권세예요. 사랑과 또 뭐라고요? 말씀의 권세. 이게 자녀가 얻는 권세예요. 14절 읽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네, 아멘. 참여했다. 다음에 15절에도 참여했다.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참여했다는 게 뭐냐? 어떻게 참여하는가? 어떻게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할 수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당나귀도 목사 할래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무거운 짐 지고 불뚝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담임 목사의 괴로움에 참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괴로움에 참여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기도로 참여하는 거예요. 뭘로 참여한다고요? 기도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특별 기도 기간이지. 이번에 무슨 기간이지. 이거 기도로 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괴로움에 십자가에 난 참여할 거야. 나는 기도로서 목사님 목회가 그렇게 어떤 뒷방 늙은이 같은 원로 목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힘든다고 그러는데 설교가 힘든 것이 새벽 기도가 힘든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영적 부담감. 그게 힘든 거예요. 나는 목사님의 괴로움에 기도로 동참해야지. 두 번째로 뭘로 동참하냐면 만남이에요. 만남. 교제로 동참하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서 동참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아이고 힘든데 저 밑에 가서 앉아있지. 괜찮아요? 그거 앉아서 괜찮아요? 훈련 대단하다. 복 받으세요? 네. 아니 오늘 2부 예배 때는 아멘이 그렇게 잘 나오는데 3부 예배는 도통한 스님들만 왔나 이렇게 아멘이 좀 들었어요? 복 받을 거예요? 네, 그래요. 네. 세 번째 이 괴로움의 동참이 뭐냐면 그 지도자를 예수님을 본받는 것, 바울 사도를 본받는 것, 담임 목사님을 본받는 것에 그게 이게 함께함이에요. 참여함이에요. 그 오늘 박 목사님이요 저를 딱 보고 이렇게 활짝 웃어요. 우리 박 목사님이 활짝 웃으면 뭐가 크게 벌려진다? 알아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웃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딱 사자성어가 떠올랐어요. 풍소무초란 말이 있어요. 바람 웃음에 풀들이 춤을 춘다. 풍소무초. 우리 목사님의 웃는 모습에 자풀인 제가 춤을 췄어요. 그걸 본받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풍소무초. 그게 바람 웃음에 춤을 추게 하는 거. 그걸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성이 대단한 좋은 사람. 나하고 박 목사님은 같이 차 마신 적도 없고 같이 1대1로 만나 교제한 적도 없고 어디 총회 어디 가서 이렇게 인사한 적도 없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은퇴 목사인데 뒷방 늙은이 됐어요. 은퇴 목사들, 은퇴자들의 그 노래에 18번이 있습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이 일 저 일만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그런데 같은 노예도 아니고 진짜 같이 이렇게 1대1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어요. 조병수 총장님 다음에 나를 이렇게 세워줬다. 나를 세워줬다고 해서 이미 은퇴했는데 박 목사님에게 뭐 돈이 나오겠어요? 목회 이익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나를 불러줬다. 내 자존감이 세워지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이야, 이게요.
나를 이렇게 불러준 사람은 김 목사도 없고 이 목사도 없고 최 목사도 없고 청 목사도 없어요. 오직 박 목사밖에 없어. 아, 참. 인간성 한나는 이거야. 왜? 나를 여기 세워줬으니까. 복 받을 거예요. 받을 거예요. 이걸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좋은 인간미, 이걸 본받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이 마지막 네 번째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선교비를 떠날 때도 주고 내가 마게도냐에 있을 때도 누구 편에서 한 번, 두 번 보내주고. 우리 할머니들한테 묻습니다. 자녀들이 옷을 사다 주는 게 좋다, 먹을 것을 사다 주는 게 좋다, 화장품을 사다 주는 게 좋다, 현찰을 갖다 주는 것이 좋다. 뭐가 좋아요?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늦기도 서러운데 우리도 다 젊었을 때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할머니들도 소녀의 시대가 있었어요. 나도 소년이었답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 왠지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그냥 젊었을 때는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 웃는데 늙으면 낙엽 떨어질 때 울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나를 불러줬어요. 이게 김 목사, 이 목사는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목사만 했다고요? 박 목사. 그래서 나는 내가 박신지 이신지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박 목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무슨 목사라고요? 박 목사님이에요. 시험 들지 마세요. 이 시대를 김 시대. 이게 본받는 거예요. 결혼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봉투라도 주면서, 아니면 10,000원짜리 이렇게 주면서, 힘들지 커피라도 사 마셔. 할머니끼리도 할 수 있어요.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집사님 힘들지, 30,000원을 주면서도 힘들지, 미안해, 너무 작아, 결례되는 줄 알지만 내 마음이야. 받았죠. 그리고 부부지간에 15,000원짜리 식당 가서 밥이라도 한번 먹어. 이게 괴로움의 동참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이걸 잘했어요. 그럼 이걸 잘했을 때에 받는 상이 있어요. 이렇게 산다는 것은 괴로움이에요. 한번 더 따라서 합시다. 인내는 쓰나 다 알죠. 그 다음에 뭐죠? 그냥 말한다. 우리 평범해서 자주 들지만 이것은 특별한 진리예요. 따라서 합시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제가 후임 목사들이 오면 이제 노예에서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장로님들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날 때마다 그래요. 참아라. 저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이 참으라겠어 참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목사님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만둘까 봐요. 그만둬. 개척하면 더 힘들어. 버텨 참아라. 그래서 물어요. 그 장로가 너무 힘들게. 그 장로 나이 몇이야? 65이에요. 네 나이 몇인데? 나는 45이에요. 누가 젊어? 내가 젊어요. 죽을 확률이 누가 더 빨라? 그 장로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기다려. 그때까지 참아라. 우리 며느리들 시자만 들어도 싫지요.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고 심지어 시편도 안 읽는 교인이 있어요. 왜요? 그 싫어가지고 그 주옥 같은 시편을 안 읽는데요. 진짜 우리 교인가 있었어요. 그렇죠, 알지. 그런데 확률적으로 묻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죽을까요? 며느리인 여러분들이 먼저 죽을까요? 며느리가? 주여, 저 남자를 용서하소서. 기다려요. 참아요. 참아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럼 상이 있어요. 첫 번째 상 15절을 봅니다. 15절. 자, 시간이 돼가네. 15절요. 시작. 또 16절 읽습니다. 16절 시작. 이 괴로움에 동참했던 이 작은 사건이 바울 사도로 감격해 합니다. 십수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너희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보내준 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감동케 한다. 감동된 것은 오래 기억 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이 적은 수고가, 적은 땀방울이, 적은 눈물 한 방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누구의 웃음에 내가 춤을 췄다고요? 그렇죠. 박 목사님의 그 환한 웃음에 내가 춤을 췄던 것처럼, 압니까? 여러분들의 그 적은 선한 일, 그게 다른 사람으로 감동케 합니다. 감동되면 죽어가던 사람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첫 번째 알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17절을 읽습니다. 17절 시작. 바울은요, 언어의 술사예요. 성교비 보내달라 하지 않아요. 나한테 선물 좀 보내줄래? 그래요. 자녀들에게 엄마 용돈 좀 보내줄래? 하지 않아요. 뭘 보내달라고요? 엄마한테 선물 좀 해줄래?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보내주는 그 선물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 나무는 열매를 맺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도 열매를 맺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이 인품의 열매를 맺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동참하는 겁니다.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뭐 할 만한 재물이라고요? 향기로운 재물이고, 이걸 누구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옛날 구약 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뭐 하셨더라? 흠양하셨더라. 그 제물이 하나님의 콧 속에 들어가는 향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가 향기로운 매화나무 밑을 지나가면 그 향기 바람 따라서 내 코끝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그 향기를 들어 마십니다. 상쾌하다. 다시 한번 꽃잎에 코를 대면서 좋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 향기가 내 폐부를 깨끗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졌던 적은 헌금들이, 수고가, 이 고난의 동참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고, 어느 한 사람에게도 이 코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향기로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기분 좋은 삶을 살게 해줄 것입니다. 이게 여자의 아름다움이고, 이게 남자의 멋입니다. 와, 오늘 성가대 대단했어요.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진짜예요. 목사님, 이 성가대 칭찬하고 설교 진행해도 괜찮아요? 나 담임 목사님한테 나 허락 받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낮은 낮입니다. 그런데 낮이 아닙니다. 왜죠? 항산화 미세먼지, 까만 구름 때문에 낮은 낮인데 질식할 것 같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오더니 항산화 미세먼지를, 이 새까만 구름을 걷어냅니다. 그때 하늘에 태양을 바라봅니다. 야, 맑다, 야, 해다 합니다. 우리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먹고 살다 보니까, 얘들 키우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그리고 몸이 아프다 보니까 우리의 이 영혼에 어느덧 항산화 미세먼지가 까만 구름이 끼어서 우리 주님이 안 보입니다.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의 얼굴이 그리워요. 나 주님 그리워요. 그런데 뭐가 맡고 있다고요? 영적인 항산화라든지 미세먼지가, 이 까만 구름이 맡고 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면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찬송이 마침 내 가슴에 이 끼어있는 영적의 더러운 것들을 걷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 늙은이를 젊게 만들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찬양을 한 것 보니까 틀림없이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이야. 여기 아멘이 안 나와요? 이게 새벽기도 안 하고 이런 찬송을 할 수 있다, 이것은 힘들어요. 새벽기도 잘 나오지요, 삼부성가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요, 고난에 동참하면 이렇게 큰 복이 있는 거예요.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인생 살다 보면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에베네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시든지 무슨 일을 만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오게 된 이유를 나중에 봤더니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가, 땀을 쏟았던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가, 내가 이렇게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저 성가대원들은 저 뒤쪽에 있으니까 손장난이라도 할 수 있지, 여기는 그것도 못해. 이거 고역이야, 고문이야. 그런데 그 참았던 것이, 여자들은 시집을 져가게 한다든지, 남자는 저 남자는 장가하는지 모르겠다 야가 한다든지, 그게 되는 거예요. 너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런 교회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교회는 피곤하도록 선교를 했습니다. 땀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힘이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시는 아버지신데,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르는 거예요. 주님 따를 때 어린아이가 돼서 따르는 거예요. 제가 한번 노래 부르볼게요. 고무신 신고 아장
느린 걸음 걸을지라도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도 예수님 따라갈 테야.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고무신 신고 아장아 아장 느린 걸음 걸을지라도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도 예수님 따라갈 테야. 다시 한번요. 시작. 고무신 신고 아장아 아장 느린 걸음 걸을지라도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도 예수님 따라갈 테야. 따라갑시다.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이 내가 비록 어려도 나도 예수님 따라갈 테야. 비록 늙고 병들었어도 나 예수님 따라갈 테야. 나 지치고 피곤해도 나 예수님 따라갈 테야. 나 이렇게 잘 나가도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갈 테야. 시간이 됐는데 저 한 이만큼만 더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쪽은 싫은가 봐. 이쪽은. 네, 싫으신 분은 나가도 괜찮습니다. 네, 나도 괜찮고요. 제 이야기하고 2부 예배 때는 내가 선교사 이야기 했는데 3부 예배 때는 특별하게 내가 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그 설부덕입니다. 제 호가 설부덕. 뜻이 뭐냐면 설득시키기에 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인들하고 상담하면 교인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이젠 당신은 상담하지 말라고. 우리 사모가 다 상담해야 돼요. 그만큼 제가 이 설부덕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한테 뭐 지시도 못 해보고 이렇게 명령도 못 해보고 부탁도 못 해보고 사랑은 제가 할 줄 압니다. 내가 봐도 사랑은 뭐 다른 목사님들보다 남다른 것 같아요. 근데 설교를 잘한다든지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한테 좀 이거 해봅시다 그런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군 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에 간증이 있는데 어떤 분이 앞에 나서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 나온 지 딱 3주 됐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박 집사님. 그 사람도 박 집사야. 박 집사님. 캄보디아 선교사가 그 뒤쪽에 땅이 있는데 한 1000평 되는데 그거 사고 싶대. 근데 3천만 원이 돼. 나한테 부탁했는데 난 교인들한테 이야기 못 하겠어. 박 집사가 좀 해라 했더니 근데 나는 그 전혀 기억이 안 나요. 한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간증 때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3천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걸 통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줄 알았어요. 근데 헌금을 했는데 홍경표 선교사하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원 선교사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가 안 하겠다는 같이. 그래서 땅을 안 사니까 우리 박 집사가 돈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2천만 원 더 가져왔어요. 그 1년 지나서도 안 사요. 더 가져왔어요. 그럼 5천만 원으로 땅 마저 사세요. 내가 이야기했어요. 둘이 싸워서 그렇다. 선교사 둘이. 선교사들도 싸워요? 주의 종들도 싸우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싸워. 바울과 바나바도 싸워서 헤어졌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 그랬어요. 1년 반이 지난 다음에 그 부인이 이집사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남자가 교회에다 헌금하겠다고 했을 때 여자 모르게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그 비성경적이지. 근데 그 남자가 헌금할 때 우리 집사 알면은 짜증납니다. 큰일 납니다. 절대 비밀로 해야 됩니다. 헌금한다는데 비밀로 하겠다니까. 그럼 나는 그래 알았어 그랬지 뭐. 근데요 전화하는 거예요. 물어봤어야죠. 이 집사하고 상의했느냐. 안 했다고 하면 상의하고 오라고 그래야죠. 그거 왜 덜컥 받습니까? 목사님 교회 떠나겠습니다. 제가 진짜예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제발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한 2달 지나서 우리 부부하고 우리 사모님 뒤에 앉아 있어요. 그 집사 부부를 불렀어요. 야, 캄보디아에서 선교센터 짓는데 너희들이 1층은 다 너희들이 지어라. 근데 1층 지으려면 최소한 바닥 면적 80평, 90평을 해야 되겠다. 현금 좀 더 해라. 얼마예요? 2천만 원. 아, 여자랑 아무 대답도 안 해요. 그랬더니 뭐 시험 드나 마나 뭐 이왕 뭐 시작한 거 2천만 원 더 가져왔어요. 좀 지난 다음에 제가 또 부부를 또 분위기 좋은 데 가서 밥을 먹으면서 부탁했어요. 1,000만 원만 더 해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분들은 돈이 있으니까 밥값은 내가 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집사가 내요. 그랬더니 8천만 원을 했어요. 얼마 후가 지난 다음에. 그래서 교인들한테 너무 나를 띄우는 거예요. 나는 소망교회 와서 3년 만에 빚 다 갚고 평생 먹고 살 돈 준비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분이 삼성전자 부장 출신인데 성실하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아주 성실의 아주 마크예요. 그래서 성실하니까 삼성 반도체 그 라인이 있는데 은퇴하고 나면 그 성실한 사람들에게 그 라인 사장을 줍니다. 한 라인, 2라인씩 주는데 2라인이 내가 불었어요. 직원이 몇이냐? 350명이에요. 근데 좀 지났는데 그 삼성전자 임원들이 상무나 정부들이 자기들이 나오면 이제 반도체 그 라인 사장 가려고 그걸 2개를 하나씩 합쳤어요. 합쳐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직원이 몇 명 되는 거예요? 7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 목사님 때문에 복 받았어요. 나 그래서 복 받았어요. 그분들은 선교헌금 지금도 그 한 다음에 지금도 선교헌금 10만 원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참 이상해요. 지금도 안 해요. 감사헌금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했어요. 선교센터 짓는데 계속 딜레이가 됩니다. 애국서 짓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박 집사한테 그래서 박 집사 1년만 대라. 그래야지 짓다가 부족하면 네가 돈 내지. 우리 교회에서 선교센터 짓는 것 대부분이 반대했어요. 당에서 반대했어요. 그럼 네가 짓지. 1년만 달아. 목사님, 삼성은 철저한 회사입니다. 라인 사장 10년 이상을 수십 년 한 사람이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이 말을 썼어요. 말씀의 능력 믿느냐? 믿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거 믿냐? 믿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이 어렵냐? 네가 1년 더 연장된 것이 어렵냐? 물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이 더 어렵지요. 믿으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딱 그만두게 됐는데 이 간부들끼리 서로 싸웠어요. 서로 올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 딱 10년 된 사람들 더 연장해 주라고 1년 더 했어요. 더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헌금을 이야기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가 잘하냐면, 지금 찬양팀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찬양팀들이 20대 30대들이에요. 그런데 이분 나이가 62이에요. 그런데 오후에 그 사장이 한 번도 안 빠져요. 진짜 한 번도 안 빠져요.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노래 부르다가 은혜가 되면요, 기타 치던 걸 중단해 놓고 손을 흔들면서. 여러분들, 한감이 넘은 사람이 20, 30대 사이 속에서, 아들 또래 사이 속에서 찬양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의 순수함을 보시고 설득시키지 못한 내 마음을 나도 한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하셔서 저는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가장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어떤 때는 피곤한 줄 압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이에요. 반드시 이 교회도 열매 맺어왔지만 더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시간 많이 돼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울고 십자가 때문에 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고난 주간에 예수님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그러나 눈물로 끝나지 말고,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데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니 나도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에게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내 쓸 것이 채워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미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십자가 때문에 울 수 있고 십자가 때문에 웃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사오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일에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주님이여 열매가 축복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 찬송 부르겠습니다. 박윤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치 있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도 종기도 아름다운 것도 뭣도 괴로움의 동굴을 통과한 사람들에게서 주시는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설명할 때 얼마나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또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돕는 일에 얼마나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이제까지도 열매 주셨고 복 주셨으니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울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웃고 행복할 수 있는 교회 되게 주시옵시고, 목사님 본받아서 모두가 함께 웃을 수, 다른 사람들을 춤을 추게 해줄 수 있는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로 역사하시며 목사님 내와 가정과 우리 당회와 성도들과 오늘 은혜롭게 찬양을 부르는 성가대 우회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과 삶의 터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 주의 영광 받으시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오 주여